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겨울이 끝나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또 눈이 온대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스함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과 분열의 소식이 있지만 그래도 3월이 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괜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3월은요 괜한 소망이 아닌 이유가 분명한 깊은 소망이 생겨나는 때입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절에 예수님이야말로 이 어둠 속에서 밝히 빛나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오늘은 그러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순이라는 말은요 40이라는 숫자를 40이라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란 말은 40일 동안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 이후에 세워졌던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대교회 Early Church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부활주일 새벽에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회개를 하며 그 세례 받기 전에 40일 동안 세례를 준비하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들도 그 같은 기간에 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의 새로운 세례를 되돌아보면서요.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힘썼던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이 되기 전에 40일인데 그 40일이라는 것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46일 동안 이것을 지켜나가게 돼요. 그래서 렌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해 돌아오는 이 40일 동안 어떻게 사순절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지키면 좋을까요?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면 좋을까요?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셨다가 우리 앞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궁금함이 들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 그것은 힘들까? 과연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끝까지 가면 과연 내가 바라는 그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러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잘못된 권위자들, 어토리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어리석게 우리를 인도해 갔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갔다가 낭패를 보았던 나쁜 경험들, 나의 인생이 힘들어졌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어떤 희생이 있을지, 혹은 또 어떤 보상, 리워드가 있고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이 40일 동안에는요, 너무 미리 계산하거나 상상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사순절의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자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한 가지 소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아니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전쟁 가운데 있고 난민의 문제, 우리 몸은 여전히 아프고요, 죽음과 슬픔과 괴로움의 문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어요. 자녀 문제,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이런 우리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요, 이 사순절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저는 그 길을 가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 길을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싫으면 관두고요.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처음 가게 된 그 장소로, 그 출발점으로 우리도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스크린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아멘. 여기 1절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했다. 성령에 이끌렸다. 성령에 이끌리던 것들도 가득한 것과 비슷해요. 누군가에게 이끌려 가려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를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적인 상황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자꾸만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The time has come. 예수님의 공생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3년의 아주 매우 힘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나이는 30세셨고 이제 본격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
누가 있으셔야만 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강력하게 있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일이 바로 얼마 전 여기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요단강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였는데요. 누가복음 3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You are my beloved son. With you I am well pleased. 이 상황은요,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환상 같은 걸 보시나 보구나. 비둘기가 내려오는구나. 아이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오네. 바울도 이런 비슷한 소리를 들었지.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처음 쓰여졌었던 이 장면은요, 우리 보고 시편 2편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특별히 어떤 때에 불려졌던 노래였냐면요, 왕이 처음으로 될 때의 왕의 대관식, 머리에 관을 쓸 때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시편 2편의 이야기들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보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감격적인 그 상황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왕관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그 음성이 외쳐지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이신 아들에게 주시는 권위와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이 순간에, 놀라운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한 다음에 첫 번째로 간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궁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 왕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맨션으로 가는 거죠. 궁전으로 갑니다. 화려한 궁전으로 가서 신하를 쫙 세워놓고 만찬을 벌이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간 곳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전과는 다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셨는데 기껏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광야래요. 아이 참, 우리 광야 사진 한번 보죠. 이 wilderness, 광야는요, 여러분이 상상하신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났어요? 이건 사실 유대 지방에 있는 광야인데요. 콜로라도 아니야 저기? 조금만 내려면 뉴멕시코 아니야? 여러분 비슷하죠. 네.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순전히 돌과 흙뿐입니다. 저기에다 우리 이한이를 갔다가 살게 40일 동안 놔둬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한이는 도대체 뭘 먹고 어디서 잠을 자고 할까요? 밤에는 추워서 사람이 죽을 정도로 온도가 떨어집니다. 낮에는 너무나도 더워서 어디 바위 틈이라도 가지 않으면요 타 죽을 것 같은 곳이에요. 또 밤에는 또 그냥 끝납니까? 동물들이 때로 몰려와서 먹을 것이 있다고 나를 저녁거리쯤으로 위협하는 곳이 바로 저 광야인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 외롭고요. 그 누구도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가정 속에서 사랑을 받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몹쓸 곳으로 우리의 예수님을, 이제 막 왕이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누가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일어난 이 놀라운 광경은요, 분명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난 널 사랑해. 너만 보아도 너무나도 기뻐 라고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그 시간에 보셨다면 아마 한껏 웃고 한껏 인자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텐데 그 이야기 딱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됐어. 이제 광야로 가서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하면은 당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대관식과 이러한 성령과 권능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누가 봐도 괜찮은 삶이 시작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열심히 하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합니다. 술 먹던 것도, 담배 피던 것들도, 혹은 나의 그 게으른 생활도 다 끝장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금방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마음이 확 식어버립니다. 혹 여러분은 1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 막 좋으셨어요? 선교사님이 좋으셨죠? 근데 오늘 오니까 어떻습니까? 화장실이 안 돼. 당황하셨죠? 저 당황했습니다. 화장실이 안 되다니. 제가 비행기를 타도 꼭 저는 아일에 앉습니다. 돈 25달러를 더 내더라도 아일에 앉습니다. 거기 앉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화장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것들이 오지 않을 때요, 당황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지금 힘 빠져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우리는 조금 걷다가 마는, 좀 하다가 마는, 좀 십자가를 조금밖에 걷지 못하다가 관두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지만 사실 우리는 살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곳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궁전이 아닙니다. 화려한 맨션과 호텔방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이 없는 이 상황을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주님께서 오늘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오늘 있는 그 칼럼에 있는 그 이야기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지나게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전쟁을 할 준비가 사람들은 되었고요. 그전에는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웃음거리로 여기고 노예로 짓밟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했었습니다. 속이면 속았고요. 그리고 먹을 거 던져주면 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함께 죄짓자고 하면은 좋다고 죄짓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네들이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네들은 가나안의 모든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훈련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훈련은 목숨을 건 최고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훈련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육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40일 동안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예수님이 두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랑은 다르지. 예수님에게 그거는 껌 씹듯이 쉬운 일이야 라고 하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느끼시고 그것 때문에 의해서 제한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여러분처럼 춥고 배고프고 덥고 두렵고 외롭고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갔던 것입니다. 이 훈련이 위험하고 목숨을 내놓은 것이기만 하지만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걸어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 훈련이 또 이렇게 떨어지거나 예수님이 막 견딜만 하거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장 약해지시는 이 순간을 노리는 존재가 있었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 완전히 박살내려고 준비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왔던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님께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것처럼 영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을 세 가지를 통해서 건들기 시작해요. 3절을 볼까요? 3절에는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배고플 때 예수님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if you are 하면서 이걸 건듭니다. 네가 만약 하와를 죄짓게 할 때도요 사탄이 썼던 말이 바로 네가 만약 정말 그러니? 하면서 하와의 마음을 파고들고 흔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게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근데 예수께서 악마에게 4장 4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읽으면 우리 주원이는 그러겠죠. 그렇죠, 목사님. 사람은 김치도 먹고 살아야죠. 어떻게 빵만 먹고 삽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 먹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배고픔을 건드렸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갖다가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꼬드기 시작합니다. 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는요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예수님께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 자그마한 이스라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화려한 나라, 중국도 보여줬겠고 아마 이따가 AD 30년이면은 한반도에 있는 막 고구려가 태어날 때쯤 이것들도 보여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악마가 그에게 말을 해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준 것이니까. 바로 여기서 거짓말이 시작되어지죠. 언제 하나님께서 넘겨주었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배고프고 위험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갖다 막 뒤흔들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줘도 돼.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왜 세상을 보여주고 이 권세를 얘기합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딪혔었고 사람들과 끝없이 부딪혔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제자들은 세상의 이 권세를 가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전쟁과 suffering과 persecution과 이 모든
무시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길 방법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었는데,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십자가? 너 그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걸 가져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물리치십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사탄에게. 이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래의 생각을 뒤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놓는 거예요. 4장 9절과 12절만 볼게요.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12절에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는데요 라고 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 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야기,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믿고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재산을 빼앗겨도, 자신의 직업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가족을 잃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해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의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야. 세상 좀 살아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라라고 얘기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열정이 없고 그거 듣기 싫어하고 그걸 안 하려고 한 것 솔직하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편안한 삶이 좋죠. 누구랑 거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발이 아파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러 여기 세인트 앤토니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이제 엑스레이 찍으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나오더니만은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여기 북쪽에 여기 한국 분이 잘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하면서 어느 분이 결혼 6년 되신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아들이 한글을 전혀 말을 못해가지고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그 짧은 시간에 막 얘기를 하고 아내 사진 찍으러 가서도 막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한글 잘하냐, 한국어 말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 다음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하고 끝이 났죠. 그러고 났더니 제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우리 배입사님한테 주보가 많이 있습니다. 주보를 이제서부터는 제가 30장, 40장 정도를 갖다가 매주 버리더라도 할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책도 가지고 갔었거든요, 사실은요. 이 주보 딱 꺼내면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우리 더 이야기합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 줄 게 없네. 그래서 뭐 사진 찍고 그냥 나와버리고 양말 신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 후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 날 또 다른 닥터와 그 병원에 약속이 잡혀졌는데 그분은, 그 자매님은 그날 일하는 날이라고 저한테 미리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이 주보를 넣은 봉투를 하나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이 부분에서 제 실수를 했는데 제 친필로 썼습니다. 제 친필은 사실상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 악필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다 뭐 주저리 써놓고 찾아가는데 이게 찾기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이름 모르고 한글 이름밖에 모르고. 그래서 거기 직원들한테 주고 꼭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할 때 저의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하기 싫은 마음이에요. 그 직원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죠. 그 주는 분은 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또 교회 나오라고 하는 이 구차한 얘기를 하는 거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솔직히 그 마음이죠. 예수 믿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나오길 바라는 마음. 그런데 뭐 자존심 생각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있는데 결국은 그 종이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전해주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네들을 자유케 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혹은 사랑하는 동물이라든지 애완동물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죠? 같이 하는 친구가 우리 널싱홈에 가는데 가기 전에 저한테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때 금요일이었군요. 수영 공부하는데. 우리 옛날 죽은 왕자 2년 전에 사진을 갖다 쭉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 사진을 보여줍니까? 2년 전 그 사진을. 오메, 그 사진을 보니까 또 어때요? 보고 싶네. 또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를 잃어버리거나 거리가 멀어지거나 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이 나에게 오늘 또한 저주로 다가오는 것 같으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뭔 얘기냐라고 뭐가 들어요? question mark, doubt, 의심이 드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심겨주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길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다 준비하였는데 지금 사탄이 이 40일이 지나가는 그 맨 마지막 순간에 와서 집어넣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인 겁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영광의 날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에 있는 문제들과 그 영광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뭘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갈등을 그 40일 동안 주님도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다이어트 좀 한번 해보겠다고 밥을 안 먹고 운동을 하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그 전에 마구 먹었던 게 너무나도 후회가 돼요. 내가 이 몸이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그 밤에 먹었었던 그 모든 라면들과 호떡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살 빼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이 건강해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아주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뭘 안 먹거든요. 아침에도 잘 바나나 하나 먹고 견디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배고프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과 지금 한 끼에 좀 안 먹었다고 오는 이 위가 아프고 목이 타고 쓰라린 이 느낌이 여러분 40일 동안 쫙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친구들도 있고 식구들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그 밤에는 불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나무 구에다가 불 패고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제가 있는 그 5년 동안에 2번 하신 분이 계세요. 40일 동안 사람이 뭘 안 먹잖아요. 해골이 됩니다. 해골. 진짜로. 여기서 여기를 몇 미터를 걷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은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내던지게 만든 그 의심과 그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손 놓게 만들었습니까? 땅에 묻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이 40일 동안에 그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것들, 사탄이 이야기할 때에 흔들리고 있는 나의 마음, 그 지나간 나의 삶과 지금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처음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나의 진짜 모습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고문을 당하고 굴욕 가운데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그 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이 순간들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 넘어서 있는 영광의 순간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옆에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1시에 예배드리는 교회, 사람이 많지 않은 교회, 화장실이 안 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좀 가난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 안 하면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리타이어먼트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한 가지